중국 고대 옛나라가 제나라에 패하여 국왕 왕쾌가 시해되자 그 아들 태평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소왕입니다. 소왕은 즉위하자마자 이 부국 강병과 또 이런 땅의 회복을 위해서 천하의 그 인재를 널리 구하는 데 심려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이 옛나라의 소왕은 재상 과계에게 천하의 인재를 구하는 방도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재상 과계는 왕에게 이렇게 진언을 합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을 구하려 했으나 도무지 구할 방도가 없이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궁중에서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다짜고짜 임금에게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나섰습니다. 내노라 하는 신하들도 어쩌지 못한 일을 미천한 자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니 임금은 기가 막혔지만은 달리 방도가 없는 데다가 또 목숨을 걸고 나서는 걸 보면 그 사람에게 무슨 수가 있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어 그에게 천금을 주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는 그 길로 나가 사방팔방으로 수소문 끝에 가까스로 이 천리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얼마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죽은 말의 뼈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뜻 500금을 주고 그 말뼈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이 천리마라 하지만은 죽은 말의 이 뼈를 500금이나 주고 이제 사왔으니 임금이 노발대발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뢰기를 황송하오나 세상 사람들이 죽은 말뼈를 500금이나 주고 사갈 정도라면 살아있는 말값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할 터이니 이 천리말을 가진 자라면 조만간에 이제 반드시 그 말을 임금님에게 끌고 올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조금만 기다려 주옵소서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로부터 한 해가 채 안 되어서 천리말을 3마리나 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하오니 왕께서도 천하의 인재를 구하시려거든 먼저 여기 있는 저 과계부터, 옛나라의 재상 이 과계부터 우대하십시오. 그러면 천하의 인재들이 과계 같은 자도 저렇게 우대를 받는 걸 보면 참으로 인재를 아끼는 군주라, 그렇게 생각해서 앞다투어 모여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왕에게 진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소왕이 재상 과계의 그 진언대로 과계에게 황금대를 지어주고 좋은 이 금으로 집을 지어주고 삽으로 또 예우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쭉 밖으로 퍼져나가니까 천하의 인재들이 이 옛나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장수가 있는데 위나라에서 온 이 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나라의 명재상이었던 제갈량, 우리가 잘 아는 이 제갈량은 평생에 2명을 존경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왕에게 이 악이가 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잃었던 70여 성읍을 빼앗음으로써 소왕의 수건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풍전등화와 같은 이 옛나라가 이 한 지도자의 인재를 아끼는 정책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밖에 나가 보면 가고 싶은 교회, 교육자들이 가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아주 귀한 인재를, 교육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죠.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밖에 가서 보면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또 가고 싶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건 여러분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되죠. 그러나 또 인재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 교육자에게 아픔을 주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안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인재 참 귀하거든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이 메데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 참 이 귀한 왕입니다. 자,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은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왕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아주 여러분 이 국가를 세우는 데서 요직에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다니엘서 6장의 그 6장 1절을 보면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또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3명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이 다니엘은 멸망당한 국가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신분도 보지 않고 학연, 지연 이거 보지 않고 오직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자, 마음이 민첩한 이걸 보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로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게 페르시아 왕국의 시작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정책이 아주 탁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 성도의 신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성도입니다. 자, 여러분 왜 성도가 귀한가? 자,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이 왜 성도를 존경하고 서기를 원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높은 기준입니다. 윤리의 기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일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에도 계시고 모든 것에 계시고 또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흠은 없으시고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 이 삶의 윤리, 이건 세상의 윤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그릇됨도 없고 흠도 없었다. 자, 여러분 이건 높은 윤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욕을 좀 얻어먹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이 높은 윤리의 기준입니다. 이건 어디에서나 성실하죠. 사람이 복은 안 복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실히 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그 다음에 또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욕만 얻어먹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쓰길 원합니다. 왜냐하니까 높은 윤리의 기준 그리고 능력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성령을 모시지 않는 자하고 성령 모신 자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봐도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봐도 이건 탁월합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이건 여러분 이건 회사에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혜도 있고 위기관리 능력도 있고 명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보면 다니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어떻게 이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바벨론 수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이 다니엘은 아주 귀하게 기용이 되고 쓰임받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높은 윤리를 주셨고요, 이건 부담이 아니고 이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능력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통찰력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결과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세상은 우리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더 탁월한 다니엘은 그의 신앙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자,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오른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높은 위치에 오르면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또 위대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들 보고 여러분들 뭐 욕을 많이 하지만은 그분들 살아온 여정을 보면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국가를 또 이끌어 가거든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축복을 받으면 사단은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면 영향력 이건 굉장합니다. 이건 여러분 경건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면 그 여러분 메데파사 바빌론 이건 굉장한 영향력이 미칩니다. 이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주고 제거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영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위기를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위로 해결하지 않고 또 세를 모아서 사람을 모아서 해결하지도 않고 왕도 또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 특이한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위기를,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이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라는 이 금령을 만들었고 이 왕으로 하여금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러므로 왕 외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인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 알고도, 자, 이 중요합니다. 알고도 이건 의지적 신앙의 결단입니다. 자, 모르고 경건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알고도 기도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 알고도, 이게 몇 가지 다니엘의 아주 귀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데, 먼저는 왕의 금령을 전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금령, 왕 외에 다른 자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금령, 이 왕의 도장을 받은 이 법령, 이것만 전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만 전부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상사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할 때에 상사가 불신앙적으로 대우할 때에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법을 전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의 법에 순종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이게 충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전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제가 소강성 목사님의 그 책을 한번 봤는데 책 제목이 안나가 가나안, 이 책입니다. 제목도 아주 참 이상한데 안나가 가나안, 이 안나가 거꾸로가 가나안이거든요. 이 책인데 이 책을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한 아주 그 은혜로운 간증을, 이 목사님 워낙 또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신 분이라서 그 은혜로운 간증을 소개해놨는데, 이 소 목사님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공군 장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군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군에 가기도 싫어하고 또 공군 장교로 들어갔어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이철희 장로님에게 이야기 잘해서 육군에서 편하게 군생활을 할 곳이 있나 알아봐 주세요. 그 교회는 교인들이 많거든요. 아마도 내 이 책에 보니까 이철희 장로님은 육군에 아주 이 계급이 높은 분인 것 같아요. 이철희 장로님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공군 장교 포기하고 이제 육군으로 들어가서 편안한데 좀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하면서 나 공군 학사 장교 그만두고 싶어요. 편지 보냈는데 이 소 목사님이 참 믿음의 목사님입니다. 답장을 보냈는데 어떤 답장을 보낸가 하면, 아들아, 이철희 장로님은 전역을 해서 힘이 없으시단다. 이제 군에서 나왔다니 이분이 아주 장성급 군대 지휘관인 것 같아. 힘이 없단다. 너를 보낼 것은 저 전방 휴전선 부근밖에 없단다. 아들아, 제발 꼴찌여도 좋으니까 끝까지 훈련을 잘 받길 부탁한다. 이 편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성경도 안 보고 그저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의지할 것도 이철희 장로님도 전역해버리고 뭐 의지할 것도 없고 하니까 성경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집에 있을 때 이름이, 이 아들 이름이 다른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서부터 읽겠습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읽기 시작. 여호수아서 딱 읽는데 갑자기 위로가 생겨요. 그 첫 장부터 나오는 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함께, 제가 아버지 별명은 또 소목사님 별명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참 자기 집안 목사님 아들하고 뭐 서로 좋은 것 다 아버지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는데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형통하리라.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쭉 은혜가 돼. 그러면서 생각이 든 거는 아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겠지. 남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 의지하면서 이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는 이제 시험을 쭉 쳐야 되는데 이 공군 학사 장교는 아주 실력가들만 온다는 거예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가이스트 이런 사람들이 70%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훈련도 이 같이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데 이 아들은 성경만 읽는 거예요. 시험 때가 돼도 계속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학사 장교 제대할 때쯤 되는 중상위권에 올라가는 거예요. 훈련 때 성경만 읽은데 그 아들이 이 휴가 때에 나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준 게 참 은혜 되는데,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 되는 거예요.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왜 못 버팁니까? 성경 안 읽었어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싹 사랑해야 돼요. 그 능력이 나오는 거, 거기 성경을 안 보니까 이 위기 관리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겼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은 이 공군 학사 장교가 가장 근무하기를 선호하는 오산 기지에 군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곧 제대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 선호하는, 최고 좋아하는 장교들이 최고 좋아하는, 이거 누가 인도했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셨죠. 다 주님이 인도하시네. 저는 아마도 이 아들이 제대에 나와도 뭐 직장 문제와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 주님 도우심으로 해결해내고 이길 줄 믿습니다. 이미 은혜 받았거든요. 자,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정권자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령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알고도 기도했다. 이건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귀한 신앙,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이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자, 담대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거든요. 최고의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담대함입니다. 이건 담대함. 여러분, 총리의 직에 있어도 두려움이 있으면 그게 무슨 복이 됩니까? 요즘 우리가 여러분 국가의 최고의 위치에 있어도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두려움에 사장의 바람에 한번 보러 오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담대함, 이 담대함이 축복입니다. 아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대함은 진리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건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거 귀한 거거든요. 이 담대함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또 모험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 담대함입니다. 자, 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도 안 되고 교회 선교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 전부 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인재가 이거 아닙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담대함이 없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할 때 주시는 담대함, 이것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존귀하게 되어지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오늘날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문제 없기를 바라고, 어려운 시련 피해가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는 원동력이 담대함입니다. 진리 안에 거했을 때의 담대함.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다 그 보고말을 시켰고, 그 회사, 직장, 가정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함을 가지고 사자굴 같은 어려운 환경에 들어갔기에 보고말 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아멘. 경험했죠. 그런데 오늘날 담대함이 없으니까 전도의 문도 안 들리고 선교의 문도 안 들리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자굴, 이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나중에 보면 이 사자굴은 악인들이 만들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악인들의 여러분 악함을 축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자굴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진리 안에서의 담대함, 이 참 축복입니다. 예수 믿을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기에 복음의 새로운 역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이제 땅끝까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담대함 때문에, 이 담대함의 역사입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자, 여러분, 이번 이제 월요일부터 또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주님, 내가 진리 안에 거하오니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사자굴이 있다면 그에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에 위기를 축복으로 여러분 바꾸는 도구인 것이 이 담대함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엽니다. 이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문을 닫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자, 30일 동안이라도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자,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이건 사명입니다. 문을 닫으면 예수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문을 닫으면
경건의 문을, 기도와 모든 것을 예배에 닫으면 예수는 증거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 땅 메대 파사, 이건 여러분 사명제거든요. 아주 귀한 사명제입니다. 자, 거기에서 문을 열고 빛을 보입니다. 오직 유일한 빛, 이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해 보입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여기에 있고 구원이 여기 있고 천국이 여기, 이거 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사명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총리직도 목적이 아니고,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번영도 목적이 아니고 총리직도 목적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입니다. 하나님 증거입니다. 자, 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엽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업장에, 직장에서 여러분 자꾸 이익 같은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또 손해보는 거 너무 여러분, 그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가 목적이다. 아멘. 예수가 목적이다. 가정에도 예수가 목적이다. 사업장에서도 예수가 목적이다. 모든 삶에서 예수가 목적이다. 그런 문을 열어야 되죠. 경건 생활을 해야 되죠.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아멘. 불러야 되죠. 여러분, 내 돈 벌고 내 영광 올리고 그거 하라고 총리직 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건강 주고 생명 주고 축복해 준 거, 이거 예수 증거하라고 준 거지, 그 자리에서 내 영광 받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창문을 열고 알면서 기도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참 부끄럽게 우리 성도들도 보고 이렇게 안타까운 건 107.3 이거 안 붙이려고, 차에 마음껏 욕하고 뭐 마음껏 살려고, 또 교패도 또 안 붙이고, 미안합니다, 뭐 교패 붙이라고 그런 말은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야 됩니다. 다 그거 목적이잖아요.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 받았잖아요. 얼마나 오늘날 여러분 복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다 예수 그 증거하라고, 다 증거하라고. 그 다음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알고도 기도했다. 이건 변함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목적입니다. 총리직도 왕도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번영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가운데서도 그의 목적은 신앙입니다.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의 신앙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견고한 신앙입니다. 이 변함없는 신앙에서 견고한 신앙이 나옵니다. 제가 요즘 이 몸에 근육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이 근육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의사들 제보고 좀 아령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몇 번 들다가 안 되더라고 이게. 자, 여러분, 오늘 영적인 근육, 이건 여러분 이건 지속적인 경건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여러분 이 경건, 전에 하던 대로. 자, 이게 여러분 영적인 권력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위기와 어려움을 다 이겨냅니다. 자, 여러분, 지속적인 예배, 여기 10절에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이거 중요하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건 너무너무, 이거 영적인 이 근육이 키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기를 다 이겨내고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속적인 경건 생활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은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또 수요일 저녁에도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 시간 되면 골방에서 경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뭐 여자 집사님들 뭐 성령 충만하니 뭐 불 받았다고 뭐 이래 하는 그 여자 집사님하고 남편 규칙적으로 예배 생활하는 분하고 내가 비교해 보니까, 여자분들 뭐 어려운 시험 되니까 여보 교회 옮기자 막 이러는데 남편 가만히 있으라고 좀 이래. 그분이 믿음이 더 낫더라고 보니까. 꾸준하게 예배 드리고, 많은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요. 설교 듣고. 여러분, 남편 믿음 없다 하면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는 남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오시죠.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오시죠. 자꾸 여러분 뭐 기도 좀 하고 은혜 받았다고 불 받았다고 믿음 없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꾸준한 경건 생활,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내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결같이 새벽 기도하고 쭉 살아온 분들 보면 다 복 받았어요. 다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 한 번 여러분 은혜 받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꾸준히 하는 것이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위기를 이기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 때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선택합니다. 자, 기도는 어떤 분이 볼 때 뭐 다 자고 다 시간 쓰고 남는 거 기도, 이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드린 것이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생명까지도 또 총리직도 기도 때문에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저는 이거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교계에 뭐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 있고, 심지어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급한 일, 그러나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생명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아주 어떤 데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포기할 수 없죠. 자, 여러분, 오늘 내 기도 왜 응답이 안 되는가?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존경하는 그분께 귀한 시간 드리지 않았기에 여러분 은혜도 뭐고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귀한 거 이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중요하죠? 자, 여기에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 약속이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달라고, 이거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주 겸손한 기도입니다. 여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 겸손이거든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항복합니다. 자, 왕의 조세에 항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감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참된 감사, 이건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크기에 감사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면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이제 주어지는 문제, 이건 내 받은 축복보다 이건 문제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사자굴 감사, 가시도 감사하고, 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이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최고의 여러분 은혜 받은 제 모습 아닙니까? 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에 좀 찬양이 많이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면서 우리 찬양, 제가 이 날고 하신 주 감사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내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늘 좀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자, 우리 날고 하신 주 감사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고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지, 주억이네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온 가을에
기도 감사 거절하 심도 감사의 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주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여러분 이 1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오늘까지 축복받고 왔는데,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은혜되는 것은 다니엘의 집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참 멋진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약속. 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가 있는 가정. 이 멋진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약속이 있는 가정이 다니엘의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사명이 있고, 거기 사명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우리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이건 사명적 가정입니다. 사명적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가정 여러분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아주 소중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나? 자꾸 여러분 농 열어갖고 뭐 통장 그때 이거 세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기도가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거기에 더 중요한 감사가 있고 찬양. 온 가족이 다 찬양하고 온 가족이 기도하고, 자, 거기에서의 그 주님의 임재, 이것이 여러분 밖에서의 위기를 이기게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이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여기에서 기도가 있고 여기에서 약속을 받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면 내일 세상에서 위기를 이깁니다. 그리고 위기가 복이 됩니다. 다 축복이, 그 사자 이건 다 복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집에서, 오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꿈을 꾸고 함께 모이면 찬송하는 거예요. 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